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향한 편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대표적인 편지가 4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들이 모두 감옥에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보통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골로새 서신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라고 믿는 이유는 이 편지를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건적인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교훈들을 편지의 형식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 편지들을 단순히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자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비롯해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편지들이 기록된 시기는 보통 주후 61에서 6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 기록된 성경이 골로새서와 나머지 옥중 서신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골로새서가 기록되고 나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볼 것은 골로새서와 함께 기록된 또 하나의 서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빌레몬서는 주인에게로부터 도망쳐온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들어있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바로 골로새 도시에 살았고 골로새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오네시모의 용서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썼고 동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함께 써서 두 편지를 같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세운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 도시의 주민이었던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우연히 그 도시에 들린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후에 자기 고향인 골로새 도시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자기가 거주하던 골로새 도시를 잠시 떠나 에베소 도시로 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과 복음을 전달받게 된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도시자 복음이 직접 전달되지 않았던 변방의 작은 도시인 골로새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경학자들은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단순히 복음만
전에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사도 바울 곁에서 신앙적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적 훈련을 받은 에바브라와 빌레몬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 도시로 돌아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가 기록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에베소 도시에서 사역을 끝마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들을 세운 후 다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진행했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중상 모략을 당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골로새 교회까지 들리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던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로마 도시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에바브라 말고도 빌레몬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에 그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자신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로마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골로새 교회의 여러 정황과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의 말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좋지 못한 일들도 상당 부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거짓된 교훈과 교리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을 배척하고 바른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일정 분량의 내용을 항상 이단과 거짓 교리를 조심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하라는 주의와 당부의 가르침의 교훈을 전달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의 성경들 역시도 이단과 거짓 교리에 대한 문제,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문제들을 항상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과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복 준다는 말씀에 매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신약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도 기록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도 기록되었지만 동시에 거짓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주의와 경고의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교훈에는 신학적이고 딱딱한 말씀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신학과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제가 볼 때 신약 성경에서 신학적 교리적 언급과 가르침의 비중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언급까지 포함하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신약 성경으로 설교를 하려면 최소한 3번 중 1번은 반드시 1번 이상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더라도 신학적인 부분과 교리적인 가르침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편식하거나 내 마음대로 나의 주관대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학과 교리는 필요 없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왜 교리와 신학적인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도들이 그러한 부분을 자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을 등한시하다가 교회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호되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과 잘못된 교리와 교훈들로 인하여 혼란을 경험합니다. 거짓 교사와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을 겪습니다. 예외 없이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혼란과 문제를 겪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교리적인 혼란의 문제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당시에도 이러한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리와 신학을 등한시하면 교회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흔들리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길에서 파선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주장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편식하지 말아야 하고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거의 모든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이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신학적인 부분과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른 교리와 신학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제대로 체험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배척, 올바른 교리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단의 문제와 교리적인 문제는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고 나머지 1장과 3장 그리고 4장에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요 자비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에 어찌 평안과 평강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주인된 삶,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은 결국 저주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갈망하고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은혜의 삶이요 평강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 되시는 삶, 너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삶이요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건강한
믿음과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강구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잊지 않는 삶을 살고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한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사도 바울의 감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저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이 바로 바르고 건강한 믿음 생활임을 배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도 배웠습니다. 다행히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점에서 나름 건강한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도시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골로새 교회도 작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한 교회 안에도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는데 방해 요소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주목해서 볼 말씀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건강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어느 신앙의 공동체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성도들 때문에 실망을 경험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때문에, 성도인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과 실망을 경험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천국이 아니고서야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시험과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던 골로새 교회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 안에도 흔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흔들림이 우리의 흔들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골로새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흔들림과 연약함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고백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여 교회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시 완전하지 않았고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와 성도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도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배우고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교회와 삶 속에 잘 적용되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